우리 함께하는 좋은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살롬, 앞뒤로 살롬 살롬.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양심의 화인 맞으면, 사실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닌데 오늘날 이 화인 맞은 사건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양심의 화인 맞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아멘. 여기 보니까는 후일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셨는데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다, 그리고 미혹당한다,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점검해 봅시다. 우리를 점검해 보고 목사인 나를 점검해 보시고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여기에 키워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양심이라는 단어. 이건 그 헬라어로 시네이데시스라는 말인데요. 제가 이렇게 그 음역을 했기 때문에 조금 뭐 이렇게 오타도 있을 수 있어요. 아침 최종까지 봤는데, 자, 영어에서는 컨시어니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의식, 인식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인식, 의식 혹은 지식, 난리지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것은 이제 컨시언스라는 말인데 이것도 역시 인식이나 의식이나 도덕심 이런 것을 얘기한다. 양심. 양심을 많이 쓰는 얘기를 하는데 양심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가 양심이지? 뭐가 양심이에요? 양심. 자, 여러분들이 양심 뭐냐? 옳고 그름, 선하게 구별하는데 기준이 되는 걸 얘기한다. 옳고 그름, 그 다음에 선하게 구별하는 도덕적 인식, 지식, 그 다음에 도덕심,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의 개혁주의, 우리가 개혁주의 리폼드잖아요. 개혁주의의 이 양심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말씀의 기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훨씬 더 양심을 설명을 잘 해주고 있어요. 자, 범죄로 양심이 죽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양심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양심, 죽은 양심을 회복시켜주는 역사가 또 일어났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양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성경에 기준하는 것이 양심이다. 이걸 우리는 고등 양심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상의 윤리와 지식과 도덕은 뭐냐? 그것은 하등 양심이다. 왜? 양심은 다 달라요. 다 다르다고. 그런데 이 기독교의 양심은 다 다르지 않아. 말씀에 기준한 양심만 맞아. 나머지는 전부 다 가짜고 거짓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기독교의 양심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이 도덕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한 도덕심, 인식이다. 옳고 그름, 선하게 구별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양심에 뭘 맞았다? 화인을 맞았다 그랬어요. 화인. 자, 이 화인은 뭐냐? 카우스테리아조라고 그랬는데 달아오른 쇠로 태우거나 낙인을 찍는 쇠도장으로 태우다, 찍다. 그래서 우리가 낙인 찍힌 것을 화인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카우스테리안 스메논이라는 말은 이건 동분사 완료 수동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미 화인을 맞은 상태라는 거죠. 화인이 이미 맞은 상태. 화인이 맞은 상태인데 어떻게? 수동형이에요. 잘못할 때마다 이 화인을 맞게 된다. 그런데 이건 복수형이죠. 그러니까 잘못할 때마다, 거짓말할 때마다, 죄 지을 때마다 화인을 맞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시면은 뭐 해야 되죠? 회개를 자주 하신 분은 이 심령이 화인 맞은 심령도 회복이 돼요. 그런데 회개를 안 하시면 화인 맞은 그대로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양심을 더럽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라는 겁니다. 이 죄는 양심을 끊임없이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시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과하고, 그 다음에 내가 남의 것을 취했으면 변상하고, 그것을 통해서 양심의 회복 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양심은 두 가지가 있죠. 믿지 않는 하등 양심이 있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고등 양식에 바로 말씀에 기준한 양심이 있다. 우리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요,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랬어요. 그리고 변명도 하고 핑계도 대고, 그런데 양심이 증거돼. 이건 세상 양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기준이 돼야 되지, 우리가 세상의 양심의 증거를 갖고서는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저도 오늘 목사로서 여러분의 말씀을 전하는데, 내가 이걸 말씀에 기준한 말씀이면은 이게 양심적인데, 목사가 말씀에 기준하지 않고 비성경적 어떤 귀신의 교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한다면은 그건 양심이 화인 맞은 거라는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얌네와 암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 양심에 화인 맞은 자.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세요? 휴메네와 알렉산더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 그 교회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믿음의 관하에서는 버림받은 자다 그랬습니다. 버림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마음이 부패했다는 말은 화인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심에 화인 맞으면은 끝난 거예요. 화인 맞으면은요.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화인 맞은 양심도 살아날 수 있다. 말씀 들으면은 죽은 심령이 살아날 수 있듯이. 아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말씀 듣고 회개를 통해서 죽은 양심 살려야 되고요, 양심이 잘못됐으면 말씀에 기준한 양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 봤더니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 7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3가지가 얘기할게요. 잘못하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한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 이건 하등 양심입니다. 고등 양심도 필요하지만은요. 그 다음에 남의 허물을 단정하고 비난하지 않는다. 남의 허물을 얘기할 때는 생각하고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혹시 나도 그런 사람 아닌가? 그 다음에 3번째, 뻔뻔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아주 뻔뻔하게 그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속여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양심이 없다고 그러죠, 세상에서는요. 자,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교인들을 겪었어요. 어디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서.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양심이 없는 교인들 때문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 쓴 편지가 바로 이 디모데 전서 후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의 이 4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거에 목회할 때 나를 괴롭힌 교인들이 있었다. 앞에서 말과 뒤에 말이 다르더라. 기도하고 그들의 삶이 다르더라. 앉아서는 아멘 하지만 돌아서면 교회 온갖 못된 짓을 하고 나를 모함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면서 그 교인들을 주의해라. 그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을 주의해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 이 사회를 아주 더럽게 만들고 추잡하게 만들고 나라의 국격을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목사가 신뢰도가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17%밖에 안 됩니다. 100점 만점에서 20%도 안 돼요. 오늘날 이 목사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못 받고 신뢰를 왜 못 갖느냐? 왜? 종교인들이 너무 거짓말을 잘한다. 강단에서도 거짓말 잘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하고 비복음을 복음인처럼 말하니까 세상 사람도 다 알아. 이제는 다 알아요. 그래서 목사들이 이 신뢰를 하지 않더라고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이 진리가 아니면 언제든 여러분 지적하세요. 그건 진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이 기독교인들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목사들이 허튼 소리 안 하고 그 다음에 비양심적인 양심에 화인 맞는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은 몰라. 말씀을 배운 적이 있어야지. 성경을 제대로 본 적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몰라. 모르니까 그냥 아무것도 쓴물도 동물도 전부 다 아멘으로 다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양심에 화인 맞은 교인들을 통해서 자기가 상처받고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복음으로 난 아들 디모데에게 화인 맞는 교인들은 이렇다 하는 것을 딱 찝어주는 말씀이 오늘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바로 2절 말씀인데, 이전에 그 앞부분도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온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믿음과 진리를 떠난다. 자, 한번 해봅시다. 양심에 화인 맞으면 믿음과 진리를 떠납니다. 한번 봅시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 보니까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랬어요. 후일에, 이건 보통 후일이라는 말은 나중이라는 말인데 주로 종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어떤 사람들은 첫째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 피스티스 믿음에서 떠나. 이 피스티스는 뭐라고 그랬죠? 피스티스는요? 비펄스웨이드라고 그랬죠. 설득당하여서 되는 믿음. 이게 무슨 말이냐? 고린도서 12장 3절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 성령으로 믿는 믿음을 펄스웨이드라고 그럽니다. 비펄스웨이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이죠. 내가 지난번에 뭐 10절이라고 얘기했대요. 그런 건 이해해 주세요. 17절 맞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고. 아멘요. 10절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하는, 헷갈려요. 성경 구절을 많이 제가 기록을 안 해놔서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에서 오는 믿음은 실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진 교인들은 어디 가든지 인정해요. 하나님도 인정하고 목사도 인정하고 교인들도 인정해.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지 않는 믿음을 갖는 이런 성도들은 언제든지 불신을 당해요. 아, 저 사람 신앙생활 끝까지 안 해. 저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저 사람 신뢰할 수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해버리고 만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랬죠. 떠난다는 말은 아피스테미라고 하는데 떠나다 물러가다, 그리고 배반하고 떠나가요. 그리고 자리에서 줄에서 이탈하고 사람을 받은 은혜, 그 다음에 믿음, 약속 다 저버리고 떠난다. 먼것에서 떠난다는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죠. 이 앞에 있죠. 아피라고 그랬는데 이게 아포라는 말이거든요. 이 멀어진다는 거죠. 어디서 멀어지냐? 이 피스템이라는 말인데 현재 선 자리에서 멀어진다는,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미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떨어져 나가버린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무슨, 지금 믿음 생활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이탈하는 것이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 떠나면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고. 현재 믿고 있는 자리에서 떠나는 거고, 현재 믿고 있는 목사와 관계에서 떠나는 거고, 믿는 성도와 관계에서 떨어지는 게 이게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글 이 성경을 보면은요, 죽었다 깨나도 이 설명이 안 나와요. 그런데 헬라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나옵니다. 관계에서 떨어진 거, 교회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말씀의 관계에서 떨어지고, 목사와 관계에서 떨어지고, 그 다음에 교인 관계에서 떨어지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여기서 배반, 이탈, 저버리는 거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 들고 떠난, 절대 믿음 안 떠나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신앙이에요. 믿음에서는 떠나도 신앙은 성공한 사람 많아요. 왜? 그 이단과 사위 종교다운지 가서 얼마나 잘 믿어요. 그건 신앙이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왜?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에 오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성령으로 믿게 하는 믿음이라고 그랬죠.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못 하시면 평생 죽었다 깨나도 내가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신앙을 하고 있는지 이걸 잘 몰라요.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 여러분,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 이 사카라고 하는 목사가 그 뉴스에 나왔어요. 22세인데 자기는 설교를 하고, 이분이 은사도 행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 부활을 믿는데 부활을 보여주겠다, 교인들에게. 아마 설교하다 흥분됐나 봐요. 부활을 보여주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를 관에다 넣어가지고 이 땅속에다, 무덤에다 묻혀서 3일 후에 자기를 열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 교인들이 불안하고 무서워서 안 하려고 그래. 그래서 자기가 유서를 썼습니다. 내가 요구한 거기 때문에 이분들이 형사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이분을 그 묘지에다가 묻어줬어요. 3일 후에 팠어요. 팠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던 거예요. 피를 토하고. 지금까지 지금 한 2달인가 3달 지났는데 아직도 안 살았어. 이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건 자기 믿음이죠. 믿음이란 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은 성경의 약속한 언약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자기 과신하고 자기 믿음 가지고 교인들에게 인기 얻으려고, 나 무덤에다 집어넣어봐, 그럼 내가 살아날게. 박대선이가 그랬잖아요. 박대선이요.
박태선이 자기가 죽으면은 3일 후에 자기가 살아날 거라고. 그런데 그 박태선이 죽은 지가 지금 10년 됐어. 10년 됐는데도 안 살아나. 그래가지고 교인들이 석 달을 장례식을 안 치렀어요. 살아난다고. 여러분, 오늘날 믿음이라는 걸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은 하나님이 설득해서 내게 온 믿음. 다시 말해서 고린전서 1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감동돼서 성령으로 이 고백하는 이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미국의 이건 AP통신에서 나온 얘기인데, 미국 쿠츠 목사라는 사람이 뱀을 집어도, 그리고 뱀이 손을 넣어도 물지도 않는다. 그러면서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강단에 이 목에다가 독사를 걸고 나와가지고 설교하고 이 짓을 한 거야. 그건 자기 과신이죠. 자기 과신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을 들려내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 설교를 다 할 때까지 뱀이 안 물었어. 그런데 설교 끝나고 뱀이 물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그 죽었잖아요. 소위 내가 보니까는, 여러분들 뱀 목사 쳐봐 그러면은 그 기사가 또 뱀 목사. 여러분, 왜 목사가 뱀 목사가 돼야 됩니까? 말씀의 목사가 돼야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허황된, 이 거짓된 이런 믿음에서 떠나면은 별짓을 다 해요. 요즘 그런 신천지라든지 이 종교다원주의자들이 전부 다 보면은 이런 믿음이 바로 자기가 믿는 믿음이지 하나님께로 오는 설득당하는 이런 믿음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양심에 화인 맞으면 어디에 떠난다? 믿음에서 떠난다. 말씀에서 오는 믿음에서 떠난다. 두 번째, 미혹하는 영. 이 미혹하는 영은요, 플라노스란 말인데, 미혹하고 길을 잃게 하고 속이고 사기꾼한테 걸렸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며, 귀신의 가르치며, 그러니까 진리가 아닌 모든 건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칼빈은 이건 마귀의 조종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여기 보니까 프로세코 주의하다, 전념하다는데 뭐뭇에 빠지다. 오늘 여러분, 말씀에 우리는 푹 빠져야지 귀신의 가르침에 푹 빠지면 안 돼요. 신천지 교리에 빠지면 안 된다. 이단의 교리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린 교회죠? 에베소 교회는 뭘 잃어버렸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린, 첫 믿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있는 교인들에 대한 얘기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은 믿음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미혹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요,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넣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예수를 배신하고 뭐하죠? 자살하죠. 현재 상태 속에 떠나는 게 믿음을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유다가 안 믿었나요? 믿어요. 보면은요, 나중에 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리고 자살하잖아요. 그건 신앙이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 많아요. 믿음은 현재 자리 상태에서 떠난 걸 믿음에서 떠난 거고, 그 다음에 신앙은 떠나든 말든 시험 들든 안 들든 그냥 지 마음대로 믿는 게 전부 다 지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 자아적인 믿음이라고 그러죠. 자아적인 믿음이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된 이 양심을 주었으니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양심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회개할 때마다 이 양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오면은 회개를 자주 해야 되고요, 반복해서 해야 되고요, 말씀을 많이 들으면 많이 들을수록 회개를 많이 하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외식과 거짓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이에요.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자, 여기 보면은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누구를 얘기합니까? 휴메노 알렉산더 같은 이런 교회 양심이 불량한, 양심이 화인 맞은 무리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외식한다는 거. 외식이요. 밖에 나가서 밥 먹는 거 아니에요. 자, 히포크라시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 위장, 그 다음에 가장, 위선, 뭐뭇 인체하다라고 한다 해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하고요,
안에 구원도 없으면 구원받은 척하고요, 생명도 없고 영생도 없는데도 영생이 있는 척하는 것이 외식한다는 거예요. 외식 좋아오세요?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 여러분이 식당에 가서 외식하고 가는 그건 좋아. 그런데 인간이 먼먼체 척 하는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7장 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양심의 화인 맞으면 위장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생활과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다르다. 교회 안에서 언어와 교회 밖에서의 언어가 달라. 목사 앞에서 하는 말과 목사 뒤에서 하는 말이 달라. 이게 양심의 화인을 맞는 거라는 겁니다. 목사 앞에서 불만이 있으면 목사님 나 이거 불만이요 얘기하고 뒤에서도 불만을, 그건 양심의 화인 맞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거의 보면은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다중성격자라고 그럽니다. 다중성격자. 사회심리학과 심리학의 그 용어에서 다중성격자, 이중성격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죠. 꼭 보면은요 남 앞에서는 아무 얘기 안 하다 남 뒤에서는 흉만 보고, 그런 사람이 있어. 저 아래 동네 여기 빼놓고요. 그리고 여기도 그러잖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다 그런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거 이사야를 통해서 했던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앞말과 뒷말이 같아야 돼요. 아멘. 앞말과 뒷말이 같아야 돼. 여러분 내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과 내가 밖에서 목사님들하고 세미나할 때 가르친 말씀이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종교다움주의를 보세요. 강단에서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면서요. 아 다른 종교도 예수가 있어요, 구원이 있어, 그리스도가 있어. 이렇게 이중성격의 언어를 쓰는 이들은 뭐가 외식자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용어 쓰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요 오직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고 생명 얻는다. 이게 우리의 주장이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아멘요. 그래야지. 말 바꾸면 안 됩니다. 목사님 앞에서는 믿음이 있는 척하고 목사가 없는 데서는 아유 나는 안 믿어져, 안 믿어진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은요 성경이 너무 어렵다고 그래요. 아니면 어려우면 안 할 거예요? 어려우면 안 할 거냐고. 애들이 왜 영포 수포자가 이렇게 많이 나와요? 이네들이 사회생활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줄 아세요? 내가 전 세계에 다녀본 거 계산해 보니까 한 66개국을 다녔어요. 내가 생각할 때마다 내가 왜 고등학교 때, 내가 대학 때 왜 영어를 공부를 더 많이 안 했을까? 내가 그렇게 많이 다닐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후회하고 있어요. 지금도. 오늘 여러분 어렵다고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이 어렵으니까 안 들어야 되겠다 이런 거 포기하지 마세요. 이사야 30장 10절에 이사야가 그 백성들이 했던 말이 뭐죠? 이사야에게 했던 말이 뭐죠? 선견하지 마라, 미래를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딱딱한 설교하지 말아라, 뭐 장래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부드러운 얘기 좀 해줘. 부드러운 얘기, 듣기 좋은 얘기, 잘 된다는 얘기, 소망적이고 희망적인 얘기. 왜 그런데 그렇게 그냥 딱딱하고 포로로 잡혀가니 그 다음에 멸망한다, 맨날 왜 이런 얘기만 하냐고. 근데 선지자가 지 마음대로 얘기할 수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라고 했으니까 한 것뿐인데. 그래서 요즘은 교인들이 목사의 설교를 요구한다. 저는 절대 죽어도 그런 설교는 하지 않습니다. 목회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런 설교는 하지 않아요. 왜? 그건 타락이거든요. 그건 변질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지 마세요. 요즘은 교인들이 거의 다 자기가 듣고 싶은 이 설교를 들으려고 다녀. 그런데 교회는 이제 못 떠나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듣고 싶은 설교를 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믿고요, 그리고 자꾸 자기 양심을 속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이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고, 그런 사람을 병이라고 그럽니다. 병. 그게 무슨 병인 줄 아세요? 무슨 병이요? 니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럽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니플리 증후군. 자꾸 자기 양심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래. 잘못된 걸 정당화시키려고 한다고. 믿음도 아닌 것을 믿음으로 정당화시키고, 뻔히 알면서 이건 잘못이야, 이건 외식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그런데 이걸 인정하고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게 뭐라고요? 니플리 증후군이에요. 여러분 애들이 아기 때 거짓말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거짓말해. 그럽니까? 못하게 하죠. 몇 때리죠. 왜요? 거짓말을 많이 하면
양심이 화인 맞으니까. 양심 화인 맞으면 이해는 거짓말로 인생을 망쳐버려요. 그리고 신앙생활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해놓고 서약도 안 지켜. 세례받을 때 서약해놓고 약속 안 지켜. 임직할 때도 서약해놓고 안 지켜. 왜? 양심에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런데 목사는 또 그것 때문에 당신 화인 맞아서 임직 안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 기도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요즘 이 땅에는 이 니플리 증후군요. 혹시 여러분 유시민 씨가 50대 방송에 나와가지고 이런 얘기 한 거 아십니까? 60세가 되면은 뇌세포가 다 썩어 죽는다고. 그래서 입담을 나고. 근데 60도 지금 넘어 70 다 돼가잖아. 그런데 얼마나 입 열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좌파들은요 양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한 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 60 넘었으면 입 다물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 조국이요, 그 조국을 얼마나 그 조민하고 인정했습니까? 아니 재판받아가지고 7개가 무효라고 하고 그 다음에 4년 형을 받았는데도 문제 없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양심이에요. 화인 맞았어요. 그 부산대학교 그 부총장이요, 그 조민 씨가 뭐 학교 고대 성적이 30명 중에서 그 3등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법원의 판결문을 어떤 기자가 이 청구해가지고 보니까는 24등을 한 거예요. 요즘은요 세상에서 가장 지성이라고 하는 대학 교수들도 말도 못하게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조국이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 SNS에 올라있더라고요. 내 딸이 3등 했는데. 근데 몇 등 했다고요? 24등이요. 그 의전을 들어갈 때 15등 안에만 들어가게 돼 있대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여러분 24등을 한 애가 15등 안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그러면서 그 영향 없었다고 또 그렇게 말해요. 아주 끝까지 거짓말을 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사회의 하등 양심도 잘못이 드러나면 미안하다, 사과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부끄럽다 그래야 되는데,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양심이 마비가 되면은요, 양심이 마비가 되면 우리 단면으로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오늘 이런 사건을 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식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내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보여. 잘못했으면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합니다. 그리고 사과하고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래야 내 심령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양심에 화이 맞은 자들은 또 뭐하냐?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말하는 자. 이 거짓말하는 이제 풀스돌로고스라는 말인데 거짓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꾸며서 말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는다. 거짓말도 자주 하면 늘어요. 여러분 애들이요 거짓말하는 거 안 막으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청와대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교회가 코로나가 교회발, 그 다음에 뭐 예배발 그래가지고 예배도 못 드리게 얼마나 이렇게 해왔습니까? 그리고 광화문에서 누가 그 예배 드렸다고 그들을 뭐라고 그랬죠? 살인자라고 그랬죠. 근데 그때 300~400명씩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2000명 넘어가는데, 그러면 지금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그런 거냐고요? 속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자들의 말을 속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부산에 있는 목사님이 그 질병본부에 들어가서 봤어요. 그래서 요즘 보니까는 16만 명, 17만 명을 검사하니까 2000명이 넘었고, 그 다음에 그때 지금 이제 그 1000명 미만 때는 2만 명, 3만 명 검사하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비율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숫자만 많이 나오면은 이거 교회발이다, 모두 다 사이비 이단 잘못된 교회들이 그 예배드리다가 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그러고 그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세 선동 이론이라는 겁니다. 거짓말은 뭐든 간에 선동해라. 그럼 믿는 놈이 나온다, 자기 편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 선동 이론에 속고 살아가면 안 돼. 왜? 거짓말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은 분별하게. 잠언에 뭐라고 그랬죠? 귀는 왜 줬다고요? 말씀을 분별하게. 말씀은 분별해야 돼요. 목사가 하는 설교가 맞는 얘기인지 안 맞는 성경을 같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심리학자 제럴드 제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얼마나 거짓말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사람에게 핀 마이크 녹음기를 설치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하루에 200번 하더래요.
200번 거짓말. 여러분 하루에 몇 번 거짓말 한다고? 200번. 여러분 거짓말 안 한다고요? 안 한다고 하는 게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을 해요. 다 거짓말을 한다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거짓말하고 내가 뺨 맞는 것보다 낫다, 그런 속담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아니 뺨 맞을 것 같으면 거짓말도 해서 위기를 피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거짓말은 논 5마디를 얻는 것보다 낫다, 그런 말이 있어요. 또 그렇다고 또 거짓말만 하려고 하나요?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은 거짓말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든 검은 거짓말이든 간에 거짓말은 습관을 기르지 말아라. 그리고 아기 때부터 얘들이 거짓말하는, 이건 단호하게 막아줘야 돼. 왜? 양심에 화이 맞으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요. 우리 어른들도 신앙들,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살아, 말씀을 아멘 했으면 아멘한 대로 살아, 그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했으면 그대로 살아봐. 그리고 잘못했으면 하나님 나 이거 잘못했어요 고백하고, 그게 살아있는 양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며 거짓말한 자가 되지 않도록, 저는 목회하면서요, 제가 정말 2가지를 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거짓말 2가지. 하나는 물질의 거짓말, 물질적인 거짓말, 하나님의 돈, 하나님의 헌금, 이 물질의 거짓말하지 말고, 그 다음에 2번째, 그 다음에 진리를 거짓말하지 말자. 이 물질의 거짓말은 아간이 하나님 거 도둑질하다가 돌 맞아 죽었죠. 그 다음에 게하시가 그 나만에게 자기 이 주인이 시키지도 않는데 가서 금과 옷과 그 외투를 받아와 가지고 거짓말하다 문둥병 걸려 죽었죠. 신약의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나니와 삽비라가 거짓말하다가 베드로 앞에서 죽었죠. 여러분 물질의 거짓말은 하지 않고 사세요. 물질의만큼은 좀 정직하십시오. 일한 만큼 돈 받고, 일하지 않거든 받지 말고. 이게 정말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그랬냐, 나쁜 의미에서는 싹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거짓말, 이 진리의 거짓말, 성경을 왜곡, 몰라서는 잘못 얘기할 수 있지만 알고는 반드시 고백하고, 내가 이거 잘못 얘기했다, 내가 이거 잘못 얘기해. 내가 지난번에 성경 구절 그 노마서 얘기했는데 이 절수가 틀렸어요. 오늘 내가 거꾸로 다시 해주잖아요. 왜? 내가 그때는 잘못했어. 아시는 분은 알아. 그런데 모르는 분은 또 몰라. 요즘 여러분 휴거를 믿지 않는 목사가 미국에 통계에 나왔는데요, 3분의 2입니다 3분의 2가 휴거를 믿지 않아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회, 우리 한국의 어떤 목사님 교회 자기 교인들이 수십만 명이래요. 미시간의 힐바이블 교회 이 롯벨 목사는 지옥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교인들이 10,000명이나 모입니다. 캠버리라고 하는 이 목사는 이 휴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교인들이 3,000명이나 모여요. 요즘은요, 예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해도 교인들은 모입니다. 휴거 없다고 해도 교인들이 모여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교회냐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에스라 성경연구원 하는 노목사라는 사람은요, 교인들이 하는 이 방언은 100% 귀신의 방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도 교인들이 200~300명 모인대요. 성경을 이렇게 애곡을 해도 교회는 모여요, 이 시대에. 그런데 성경을 성경으로 얘기를 해줘도 안 믿으니까 뭐예요? 거짓 것을 믿도록 하나님이 미혹의 영을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믿지 말자. 세상이 그러잖아요. 거짓말 믿으세요? 안 믿잖아요. 거짓말 믿지 말라는, 정치인, 종교인, 그 다음에 경제인, 사회, 언론인 하는 이 거짓말 믿지 말라고요. 믿으면 나도 양심에 화인 맞으니까. 그래서 이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바로 거짓말하는 자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거짓말을 삼가해요. 거짓말하지 마. 미안하면 미안하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그런데 우리는 보통 핑계하고 변명을 잘하죠. 그것이 이제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해라.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사실은 내가 얘기는 해야 되겠지만은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성경의 교훈의 목적은 양심이 화인 맞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5절로 가세요. 있습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자, 여기 보니까 이 교훈, 이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게 한다. 아멘. 이 말씀 듣고요, 아무도 모르는 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누구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는 내가 잘못했군요.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잘못했군요. 그래서 디모데오 1장 3절에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바울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런 목회자를 내가 이 제자로 내가 두고 있다는 거, 오늘 그리 된 말씀을 통해서 회개로 청결한 양심을 만들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그 영적 목욕탕이에요. 육적 목욕탕 떼비끼는 곳이지만은 영적 목욕탕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양심에 화이 맞지 못하게 자꾸 잘못과 거짓과 이런 모든 위선을 전부 다 회개하고 오늘 또 돌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9절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착한 양심이 없으면 누가 착한 양심을 갖고 사냐고요. 세상의 정치인들도 경제인들도 모두 다 거짓말하고 있는데 왜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시냐고요. 바울은요 여기서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얘기했잖아. 2년 전에 전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가지고 포스트 트루라고 하는 그 뭡니까 그 캐치플레이를 내걸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진리는 더 이상은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양심은 없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가. 그래서 여러분 그 이코노미스트 그 표지에 19년도에 그 피노키의 코가 나왔습니다. 미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다 거짓말할 거라고. 근데 요즘은요 애고 어른이고 정치인이고요 이제는 거짓말하는 말을 못해요. 거짓말을 못해요. 성경에도 이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어디에 있죠?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 있죠. 몇 번째 있죠? 9번째 있잖아요. 내 유대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고 있으니,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오늘 여러분 나를 돌이켜보세요. 혹시 내가 이 니플리 증후군에 빠진 거 아닌가? 내 니플리 증후군에 빠졌어. 그런데 유대인들이 장사하면서 그래요. 이건 최고로 좋은 겁니다. 근데 자기가 볼 때 최고가 좋은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건 내가 미치고 파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거짓말하는 거야. 그럼 뭐 하려고 장사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내가 볼 때는 당신이 말하는 게 거짓말인데 유대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그랬더니 그건 상술이에요 그러더래요. 뭐라고요? 상술. 아니 내가 물건 파는 제일 좋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건 상술이에요. 내가 이거 미치고 판다는 것도 상술이라고. 상술이라고. 아니 실제로 미치고 팔 수도 있겠지만은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 아내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결혼하면은 당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그 소리 안 듣고 결혼하신 분 바보 멍충이들만 그랬어. 그런데 다들 그래. 그러면서 뭐야? 내가 손끝에 물도 안 묻히게 내가 해주게. 아직까지 손끝에 물도 안 묻히고 사신 분 손 들어봐. 그 말 듣고 그 전부 다 속은 거잖아요. 그건 뭐예요? 그건 처세술입니다 그런 거예요. 처세술. 그건 연애 기술입니다 그런다고요. 아셨어요? 그건 거짓말이 아니야. 연애 기술이지. 여러분 낚시질 할 때 낚시에다 뭘 넣어요? 미끼요. 예. 그건 죄기 위해서 미끼라고 합니다. 그걸 미끼라고 해요. 그걸 거짓말이라고 안 하잖아요. 양심에 화인 맞는 짓과 양심에 화인 맞지 않는 짓이 뭔가를 여러분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는 아들 디모데 목사에게 양심에 화인 맞은 교인들이 있다. 그게 휴메노와 알렉산더 이름을 딱 기록해 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목사가 고린도서 15장에 보세요. 나의 동역자 브리스킬라, 아굴라, 스데바나 이름을 딱 보면 16명의 이름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디모데 성경에 보면은 이 악종, 이 독종, 아주 암덩어리 그렇게 해가지고 그 이름은 휴메네와 알렉산더 그래놨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시렵니까? 여러분 목사의 동역자로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역자로? 아니면은 독종이라, 그는 암덩어리다 이런 표현을 받고 살겠습니까? 믿음을 파산한 자들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 생활 열심히 해가지고요
탄원받아가지고 2개월 형도 감면받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여자 둘을 죽였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뭐 있느냐를. 더 못 죽이고 내가 잡힌 것이 한스럽다면 발로 그 마이크를 찾던 사건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이제 나는 교회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내가 이 세상에 나가 살겠습니다. 그리고 나온 그날부터 여자 둘을 죽인 거예요. 세 번째 죽이려고 하다가 잡힌 겁니다. 남자 함부로 사귀지 마세요.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럴 사람도 없겠지만은요. 여러분, 이 양심이 화인 맞은 믿음, 이 신앙이었죠.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정말 그 믿음이 하나님께로 온 믿음이면은 개과천선해야 되잖아. 자기가 적과 십사범이 될 때까지 잘못을 찾아다니면서 회개하고 고백하면서 그리고 살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요? 내가 더 못 죽여서 내가 한스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위장된 믿음, 거짓된 믿음, 위선적인 멋멋치 않은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청결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착한 양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요, 믿음을 파산하지 못하도록, 믿음을 파산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시험 들려고 하다도 시험 들지 마시고, 낙심하려고 하도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려고 하다도 소망 가지시고, 아, 그렇구나, 내가 이 믿음 마지막 주님 가시는 그날까지 이 양심과 믿음을 파산하지 않고 나는 승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겠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정리할게요. 첫째, 양심의 화인 맞으면 뭘 버린다? 믿음과 진리를 떠난다. 두 번째, 양심의 화인 맞으면 외식쟁이가 되고 거짓된다. 거짓돼요. 달라져. 그 다음에 이 성경의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요? 양심의 화인을 맞지 못하도록 청결한 양심, 그 다음에 선한 양심, 그리고 믿음을 파산하지 못하도록 나를 돌이켜보고 나를 회개시키고 나로 하여금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말씀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때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죄를 범할 때도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이런 것에 무뎌져서 내 양심이 약해지거나 악해지거나 혹은 화인 맞을까 두렵사오니 이 하나님의 교훈의 목적을 통하여서 양심이 화인 맞지 못하도록 오늘 또 청결한 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갖게 만들어 주시고, 주여 실망과 절망과 좌절하지 않고 믿음에 파산하지 못하도록 이 말씀으로 나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니 우리 모두 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과 이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며, 아이들 믿음 머리에다 손을 꽂아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릴 때부터 거짓말하지 않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니플리 증후군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부모도 잘못하면 빠르게 인정하고 사과할 줄 알고 하나님의 뻔뻔한 속임수와 거짓말을 하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에서도 양심적인 사람이 되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믿음과 진리를 떠나는 일이 없고, 이제 하나님이여 양심의 화인마저 외식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오늘 하나님이여 잘못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깨끗하고 온전하게 선한 양심, 청결한 양심, 믿음을 파산하지 않는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승리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아픈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거짓됨을 전부 다 용서해 주시고 모른 죄, 우리가 알지 못한 죄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전결하여 내 양심이 살아 역사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닫고 믿어지게 도와주시고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신령한 은혜 진리 가운데 살고 모든 병을 이기는 능력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질병이 물러갈지어다, 가족 식구의 병들도 물러갈지어다. 이 시대는 질병의 시대에 도래했습니다. 그러나 병을 이기는 능력도 우리 주님이 주셨사오니 이기고 승리하고, 특별히 코로나를 어려움 당하는 일 없도록 이제 백신 맞은 교인들에게는 항체가 잘 생기도록 아직 맞지 못한 교인들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강하고 담대하고 이제 하나님 백신 맞은 사람들에게는 항체의 능력이 100%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뻐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메시지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에 씨앗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